희원알TV 파송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간에 희원알TV 연목사입니다. 올해부터 화요일에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를 가장 오래된 순서로 다시금 이제 강의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다 마무리가 되면 또 제가 제네바 학당에서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가장 오래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수업은 직분론이었고 이 채널에서도 가장 오래된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을 차마 제가 못 봅니다. 너무 이제 카메라 앵글도 이상하고 일부러 막 찾아보지 마세요. 어찌됐든 이제 다시 찍어서 올리니까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되고 리마스터 영상이기도 하지만 직분론 강의를 올린 이후에 뭐 거의 시간이 6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또 바뀐 사항들을 가지고 업데이트도 좀 하고 또 필요한 것은 추가해서 또 강의를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순서로 이렇게 쭉 할 거니까 여러분 그리 하시면 되겠어요. 아무쪼록 우리 동지들께 교회에 주신 직분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야흐로 진리전쟁의 시대라고 하죠. 지금 자금의 교회가 안팎의 문제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문제의 중심에는 거의 교회 직분자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서도요.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신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작에 의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면요. 교회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존립의 위기를 겪는 비극, 소위 목사를 비롯한 중직자라 불리는 직분자들 때문에 보통 일어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건 곧 직분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직분자가 문제를 일으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분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바른 교리를 배우는 것처럼 직분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성경에 근거하여 배우지 않으면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목회자도 예외일 수가 없는 이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 장로는 뭐하는 사람이냐, 또 집사는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이 딱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제대로 된 직분 이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막연하게 장로는 그저 교회에 오래 다니는 나이든 남자 성도, 요즘 이제 젊은 장로도 많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또 집사는 보통 이제 앞에 수식어가 붙죠. 안수집사, 장로 되기 전 단계 장로 후보생, 어떤 이런 직분이라는 위계적 관념이 지배적이죠. 굉장히 상하관계가. 심지어 누군가가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도 장로가 못 되거나 또 집사가 못 되면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 열심히 부족해서라고 평가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에서 죄송을 합니다만 진짜 개나 소나 다 집사고 권사고 그죠? 목사고 장로고. 참 이런 표현 하기도 좀 뭐합니다만은 어찌 뭐 어디 그뿐입니까? 무덤 묘비에 아무개 성도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아하,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었는데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지 않아서 직분도 없이 그래 죽었구나, 이런 어떤 평가까지도 한다는 거죠. 이런 이해의 끝에 자리하는 게 뭐냐, 결국은 장로는 집사보다 위에 있는 지위다, 이런 생각이죠. 즉 장로가 되는 것을 소위 집사에서 승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한 곳에서는 당연히 어떤 직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을 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회사원이 승진 시험에서 그리고 승진에 처리되었을 때 승진을 못하고 탈락했던 경우, 이런 어떤 것을 보는 광경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 직분에는 높고 낮음의 개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이 직분을 위계적 개념으로 볼까요? 그것은 대부분 장로가 집사 중에서 거의 100%죠. 선출이 되니까 그래요. 제가 속한 합동교단 헌법에 의하면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한 사람, 헌법의 이제 정치 부분에 있어 5장 3조입니다. 누구나 장로가 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초만 알아도 장로가 더 높다거나 집사 중에 장로를 선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 텐데요. 뭐 그런 거 없죠. 사실 직분의 남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요 진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제가 비교적 본 채널에서 직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비판적으로. 목사 후보생이 지나치게 많은 지금 많기도 하고 지금 목사도 너무 많고 목사 후보생도 많고 우리식으로 이제 우리 교단은 그냥 강도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근소교단에서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돈 주고 직분 사는 시대는 진짜 밝았고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도 강단에서 헛소리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르침을 갖다가 전파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인데 무자격자들이 강단에 범람을 하니까 그야말로 교회의 대위기 시대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흔하게 남발되는 서리 집사라고 하는 것도요. 이건 이제 안수가 아니고 임기 1년의 임명직이잖아요. 사실상 한국교회에서는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교회에는 교인의 절반 이상이 집사로 구성되어 있는 웃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1년이 지나면 재차 임명을 받아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래요. 자신보다 직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이가 교회 안에 있고 또 그랬을 경우는 이듬해 자신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임명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잖아요. 문제는 그런 상황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러니까 직분자가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목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식의 단편적인 생각 그리고 신앙의 어떤 연수가 쌓이고 경력이 좀 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 이런 어떤 교인들의 생각이 팽배하고 교회에는 직분론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소위 기이한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직분자라고 하면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배 가운데 성도를 섬기는 자들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따라서 예배 가운데 직분자가 섬길 일이 없으면 직분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 현대 교회들의 요즘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라고 할게요. 요즘이라는 말도 이상한데 이제 말 그대로 보는 예배로 변질이 됐잖아요. 한참 전부터. 그래서 이제 현대주의가 많이 침투한 교회일수록 어떤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이 난무하는 교회일수록 주로 이제 보는 예배 아닙니까? 성도와 삼일체 하나님 간의 교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거의 나타나지 않죠. 대신 어떤 대형 스크린과 웅장한 음향과 악기로 무장한 찬양팀 그런 어떤 객석과 무대의 어떤 분위기가 이미 조성이 되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죠. 예배 자체가 한참 전부터 공연화되었고 또 그리고 회중석은 외관상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객석에 가까운 구조로 변형이 되면서 직분자도 어떻습니까? 예배에서 할 일이 사라지게 됐죠. 장로가 하는 일, 뭐 어려서부터 또 그랬어요. 사실은 느닷없이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느닷없이 성찬식 한 1년에 한 2번 하는데 그때 갑자기 가운 입고 등장해가지고 놀라기도 하고 아 저 사람 장로였구나. 집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로가 많은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그마저도 자주 할 수도 없는 거잖아. 성찬식도 자주 안 하는데. 예? 그러니까 직분 자체가 유명무실한 거죠. 또 목사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배에 참석하는 신도 숫자에 비례하고 평가되고 숫자의 압박으로 인해서 예배 자체보다는 신도 숫자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늘리는 방법론에 더욱더 치중하고 있지 않은가. 예배라고 하면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직분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에게 나누어주는 섬김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장로는 세례, 입교, 성찬을 통해 목사와 협력하고 은혜의 수단에 목사와 함께 수종드는 자죠. 세례와 성찬을 자주 시행해야 장로의 직무가 더더욱 성도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고 또 자비의 사역,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는 집사도 예배에서 이 헌상이라 하면 이 헌상의 순서를 맡아 섬겨야지 그 직분의 본뜻이 더욱더 잘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섬깁니까?
예배 가운데 성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직분자는 그러므로 성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죠. 주님이 직분자에게 성도를 섬기라 했으니 섬기는 것이 성도의 섬기는 것이지 성도의 종이어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사는 진정으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고 성도를 신방하고 치료해야 될 장로가 그 일을 다 목사에게 다 위임해버렸잖아요. 한국 교회만 있는 권사도 마찬가지고요. 집사는 자기 본분이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교회에서 사무요원이나 약간 허드렛이라는 사람 비스무리하게 돼버렸죠. 한마디로 예배와 직분이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특히 집사는 교회 행정사무요원, 방금 말씀드린 도우미, 여러 허드렛이라는 대형 교회에서는 약간 기업체 임원과 같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나 또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쵸? 특히 이제 서리 집사는 직함만 가지고 있잖아요. 뭘 합니까 솔직히 그잖아요. 자, 직분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직분제도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그 진리에 대한 고백이다. 이걸 갖다가 크게 인식을 하고 직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잘못된 인식, 폐단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또한 그리고 제대로 된 인식을 가져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교회의 어떤 직제에 대한 개념을 꼭 확고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직분이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보죠. 먼저는 여러분, 직분에 있어서 용어와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직분이라는 하나의 단어로만 번역이 됐습니다만 직분이라 함을 쓸 때 원어상으로 다양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0절에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했을 때의 이 직분은 헬라어로 에피스코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했을 때의 이 직분은 여러분 좀 익숙한 단어죠. 헬라어 디아코니아가 사용되었고 로마서 12장 4절에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했을 때 이 직분은 헬라어 프락신이고 누가복음 16장 4절에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했을 때 이 직분은 오이코노미아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때 나온 이제 그 직분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5절과 15장 16절은 직분이라는 단어가 추가된 겁니다. 사도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그러니까 직분은 이처럼 직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직무를 맡겼다,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직무를 맡겼다는 말과 동일해요. 자,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등장하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가 직분으로 번역이 되는 대다수 원문에서는 디아코니아가 이제 사용되고 있다는 거. 물론 섬기는 일이 모두가 직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배당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주일에 예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이건 섬기는 일이 분명하죠. 그러나 직분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개념 정리하려면 직무와 직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죠. 직분은 직무와 직위 모두 두 가지 모두를 다 의미합니다. 직무는 직분자의 일이고 직위는 맡은 자리입니다. 가령 목사의 직분은 설교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건 뭡니까 여러분? 목사의 직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는 목사의 직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직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무가 중요하고 직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죠. 목사의 사역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자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설교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 사역은 누가 담당을 합니까? 합법적인 목사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성도로 하여금 목사를 대신해서 설교 사역을 맡기면 되는 것일까요? 예배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외워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구절을 외워서 강단에 올라와서 축복해도 됩니까?
분명한 거 사실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누구나 그 일을 맡을 수 있음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거. 즉 직분이라 했을 때는 여러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령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치명적인 독을 가진 이제 보거, 이제 가끔 사고가 많이 나죠. 보거를 조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잖아요. 보거를 손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보거를 요리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음식을 잘한다고 해서 이 보거 요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회의 모든 직무도 단순 노무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그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겠냐고. 하물며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겁니다. 직위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직원이라고 부르지만 교회에서는 이제 보통 직분자라고 부르죠. 따라서 우리는 직무와 직위의 관계를 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그러므로 직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걸 인식합시다. 직분이 중요한 건 그 직분이 맡고 있는 일 때문이죠. 일. 직분을 계급이나 어떤 감투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직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쵸? 직위 자체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호칭에 민감하잖아요. 호칭에 민감하니까 그 호칭 하나 가지고도 막 삐쳐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러죠. 그것이 A에 어긋났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막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이제 노예에서나 이런 거에서 많이 보죠. 그런 걸. 참 웃기고 자빠져 있죠, 진짜. 그게 아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예들이 많다 보니까 제 말을 이해를 하십시오. 대부분이 노비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감투에 이제 좀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하게 살다 보니,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에서 학창시절에 반장, 부반장도 안 해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감투에 더 목을 매는 거예요. 소시적부터 장 많이 해본 사람은 별로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했던 목사님이 생각나네요. 노예에서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 학교 다닐 때 반장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저래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저렇게 그냥 감투 쓰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말을 했던 그분도 결국은 약간 그런 성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웃기다 이런 생각을 제가 나중에 했는데, 어찌됐든 자, 그래서 직무가 중요하다 해서 아무나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직위 가진 자가 감당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직무를 맡기실 때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속기관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직무를 맡은 자들은 자신들의 역량으로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목사에게는 분명 하나님 말씀을 전할, 즉 강설할 직무가 주어졌습니다만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그 직무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은사라고 할 수 있죠. 그 은사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직분자의 신실함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덕목인데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자, 직무를 맡고 또 신뢰하기 어렵다면 그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직무를 맡고 있고 능력도 있다면 이제 필요한 건 뭐냐? 신실함입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직분자가 교회에 넘쳐나고 소위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그 교회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그 직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평생을 달고 다니잖아요. 꼬리표처럼.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정말 당연시하면 안 되는데 당연한 어떤 이 직함에 대한 집착이 많은 민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직분자가 교회에 넘쳐나고 직분자가 되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도 직무에 대한 관심보다는 직위 그 자체에 관심이 많으니 어떻습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직분이라 하면 교회의 일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직분은 교회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요,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 직위를 가진 자가 직무를 어떻게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오늘날의 혼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걸 갖다가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직분은 누구로부터 주어지고 어떻게 주어지는가? 어떻게, 누구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보통 이제 3대 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국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맞닥뜨리는 모든 어떤 관계들, 이것들이 다 안정적으로 지속이 되려면 질서가 필요하죠.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스러운 이유, 질서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질서를 위해 다스린 자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지속되려면 통치제도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이에 대해서 무교회주의자들은 직분 자체를 반대합니다. 로마교 같은 이제 집단은 직분 자체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왕처럼 군림하는데, 뭐 그러면 장로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목사의 어떤 카리스마와 그 목사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여기에 따라서 교황까지는 아니어도 분봉왕 정도는 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역사적 기독교회, 우리 개혁 장로교회는 성경적인 직분 개념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워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직분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은 직분에 관한 원리적인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핵심이 뭐냐? 직분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 부분에서는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4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또 선물, 그걸 삼으셨으니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주심.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이 세상에 이제 어떤 감투, 관직, 뭐 이런 거, 직급 이런 것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 세상의 어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개인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분은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떤 그 감투나 직급, 그 관직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직분을 얻으려고 선거운동을 한다. 이거는 진짜 타락행위죠. 해교회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지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하니 직분이라는 것 취지 자체가 근간이 이제 심하게 뒤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교회 직분에는 명예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세상에는 뭡니까? 명예박사죠. 그리고 명예교수, 직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교회에는 일하지 않고 직위만 가진 그런 어떤 직분이 너무 많아요. 원로 목사 일 안 하잖아요. 은퇴 목사 뭐합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지. 공로 목사 제도는 없애졌다 해도 실제로 가보면 많아요. 공로 목사 직함만 안 갖고 있지. 그리고 장로도 명예장로, 명예집사, 명예권사, 진짜 그래가지고 명패까지도 주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직분의 왜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분은 섬기는 것이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되려고 선거운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죠? 그러므로 종이 되기 위해서 뭔 선거운동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냐? 진짜 헌신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직분을 계급이나 권력, 더 나아가서 이제 기득권으로 인식하니까 여성 안수 제도 주제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다뤘지 않습니까? 기득권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태도들이 나오는 겁니다. 직분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직분이 어떻게 주어지냐? 에베소 4장 8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선물로 주신 게 직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직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로부터 이제 주어졌는지 시편 68편 1절 18절을 인용해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왕의 승리에 대한 노래죠. 바울 사도가 이 시편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승천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심으로 당연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이전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육신이요 처음 오셨다 그래서 초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열거되어 있기를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다. 이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든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단숨에 마귀를 멸하실 수 있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복을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시고 또한 이후 승천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귀한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에 속한 모든 부활을 주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 부활을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이 뭐다? 교회 직분이다. 이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속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이 분명 친히 피를 흘리셔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세우셨죠? 교회에 주신 직분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분명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나 그 가치라고 했을 때는 온 세상의 보화를 다 주는 것과도 바꿀 수가 없이 값비싼 겁니다.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너무나도 남발이 되잖아요. 남용이 되고 값싼 은혜가 판을 치는 시대고 싸구려 은혜가 판을 치고 진짜로 우리가 어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전투를 치르시고 값을 치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받은 승리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당연히 감사와 찬송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직분의 문란이 가져온 오늘날의 교회 혼란함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강의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도 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조금 개혁해야 될 요소들 가운데 직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결국 교회가 직분자들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론에서 꼬여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결국 직분의 문제다, 직제의 문제다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목사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이제 목사직을 내려놓게 된 목사가 아닙니다. 일개 신자로서 주의 교회를 또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또 섬겨야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직분을 가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거 반드시 개혁돼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개혁돼야 되고 이 무거운 직무를 갖다가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간당 진짜 감당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무덤까지도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 노예근성이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확실하게 좀 개혁하고 개선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화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